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1월 4일 화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에스라서 4장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바빌로니아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귀환된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을 했죠. 그들은 숫자도 많지 않았습니다. 또 포로 생활을 하다 왔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없습니다. 또 바빌로니아에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다고 해도 그들이 성전을 지을 만한 그런 재정을 준비했을 리는 만무하고요. 또 실제적으로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노동력이 필요한데 그 노동력도 실제로 그 귀환된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도움을 주겠다 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불리는 무리들은요, BC 721년에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때, 그때 멸망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제 이전 성경은 아수르라고 되어 있었죠.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이 됐는데, 그때 아시리아 왕인 에살 핫손이라는 왕이 아시리아 사람들을 사마리아 지방,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살았던 사마리아 지방에 자신들의 그 민족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주를 하고 여기 와서 이제 삶을 살면서 벌써 수십 년이 흐른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이때부터 사마리아에서 거주하면서 자신들과 전쟁에서 패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강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러면서 살아왔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몇십 년 지나면서 이들은 완전히 기득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력을 그들이 다 쥐고 재정도 그들이 다 쥐고 있는 상태였죠. 이들은 사마리아에 살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땅에 이미 그 다윗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에 살면서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도 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시리아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왔던 원래의 신, 그 원래의 신도 함께 섬기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 백성들이 그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성전을 짓겠다고 하자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 바로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 일에 참여하겠다는 표현을 한 겁니다. 아무도 자신들이 기득권이고 또 자신들의 도움이 없이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고 또 뭐 성전이 지어지면 나름 그 성전을 짓는데 우리가 또 참여했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또 서로 주고받는 어떤 그 권력이 또 새로운 것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게 됐던 건데요. 이때 유다의 지도자들은 지혜로운 대답을 하면서 이때부터 유대인들과 아시리아에서 온 이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함께 이런 내용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에스라서 4장 1절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방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1절,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이렇게 시작하죠. 좀 전에 제가 설명했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누구인지.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 그룹바벨과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에게 와서 말하였다. 아시리아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을 때부터 이제까지 우리도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줄곧 제사를 드려왔으니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성전을 짓도록 하여 주시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그 밖에 이스라엘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들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요. 주 우리의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오직 우리가 할 일이요. 하고 대답을 했죠. 아시리아 이주민들이요, 그저 단순하게 성전 짓는 일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현을 했는데, 그들은 이 땅에 왔으니까 이제 자신들도 그 야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참여했었으니까 우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었는지 모르지만요. 성전은요,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곳입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성전에 참여할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죠? 유대인들도 성전 안을 함부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성전 짓는 일에 동참하는 것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또는 성전에 예배하기 전에 뭐부터 합니까? 정결함부터 해야 되는데 정결함도 아무나 똑같이 정결해지지가 않아요. 그것도 신분이 있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조차 할 수 없는 곳이 성전이에요.
자신들이 아시리아에서 온 사람들이고 또 가나안 땅에 살기 때문에 자신들도 야훼 하나님께 예배를 했으니까 그 성전 짓는 데 참여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그냥 밖에 있는 사람들은 대답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교리상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와서 힘을 보태겠다고 해서 그 힘이 보태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들은 그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아시리아에서 강제로 이주 온 사람들이죠. 이들에게는 이 우상신이 이미 있었고요. 또 그들은 이주한 이후에 자신들이 가져온 우상신을 섬기면서 북이스라엘 땅, 사마리아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산당에도 가서 그 제사에도 참여를 했던, 그러니까 양쪽 신을 다 예배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성경에 나오는 야훼 하나님은 유일신이거든요. 절대로 다른 신과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섬겼다는 방법은 뭐냐면 다신교예요. 다신교. 그러니까 종교적 혼합주의. 이것저것 종교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원래의 신도 있고 야훼 하나님도 그냥 신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신들도 섬기다가 사마리아 땅에 오니까 사마리아 땅에서 섬기는 그 신도 지금 섬기는 그런 상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이 성전을 짓는 일에 동참하겠다라는 얘기를 유대인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기 시작한 유대의 지도자들이요. 이들을 보면서 사실은 신학적으로 지적할 수 있거든요. 종교적 혼합주의니 다신교니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신이 이런 걸 막 가르쳐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갈등이 더 심해질 것 같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 않고 그죠?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가 자신들에게 준 일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겠다고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거절은요. 새로운 어려움의 시작이 되었죠. 자, 4절 보세요. 이 말을 들은 그 땅 백성은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여 유다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예, 그 참 힘들게 포로 생활에서 와서 없는 재정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것도 농사도 지어가면서 먹고도 살아야 되는데 성전 와서 노동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성전 짓는 일이 방해당하면 유다 백성들의 사기가 다 떨어지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고문관들을 매수하면서까지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였다. 이러한 방해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다스리던 모든 기간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가 통치하던 때에 이르기까지 얻었다. 아하수에르가 왕위에 오르니 대적들은 유다 주민과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는 글을 올렸다. 아닥사스다 때에도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벨과 그 밖의 동료 관리들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글을 올렸다. 그 편지는 아람글로 적혔고 번역이 되었다. 자, 이들이 얼마나 그 유다 백성들을 괴롭게 했는가 하면요. 페르시아 왕권이 바뀔 때마다 왕에게 편지를 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것이 계속 방해를 하고 싶어서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자그마치 왕이 고레스, 다리우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왕이 네 왕이 지나갈 때까지 계속했어요. 대략 이거를 연도로 따져보면 한 10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년 정도 되는 과정에 계속해서 이런 편지들을 쓰면서 이것은 단순하게 예루살렘 성전뿐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 짓고 그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완공되어야 예루살렘 안에 사는 유대인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벽들을 다시 지어야죠. 옛날에 헐렸던 거. 그래서 성벽을 짓는 것까지도 계속 편지를 써서 이들이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편지 쓸 때 아람어로 적었답니다. 아람어는 누가 쓰는 언어인가 하면 이 그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편지를 써서 페르시아어로 번역이 됐으니까 유대인 중에 누군가가 그 민족 중에서 갈등을 일으켜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처럼 편지를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사이에서 큰 갈등이 생긴 것처럼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100여 년이나 되는 아주 긴 기간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방해를 한 것입니다. 8절. 르훔 사령관과 심세 서기관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는 상소문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썼다. 그때 상소를 올린 사람은 르훔 사령관과 심세 서기관과 동료들과 그 밖에 디나 사람과 아바삿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빌로니아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귀족 오스납발이 사마리아의 여러 성과 유브라데스 강 서쪽 여러 지방에 이주시킨 민족들이다.
이 8절에 나오는 뭐 르훔 사령관, 심세 사령관 이 사람들은 대략 그 맨 마지막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할 때고요. 이때가 이제 느헤미야 선지자가 그 포로로 왔던 때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는 사실 그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집중을 했죠. 그러니까 100여 년 가까이 성전도 못 짓게 하고 성벽도 세울 수 없도록 방해를 했는데 느헤미야는 오자마자 52일 만에 성벽을 다 재건하고 맙니다. 굉장한 사람인 거죠. 아마도 100년 동안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방해를 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거는 사실 다 완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 생활을 70여 년이나 했다가 간신히 고향으로 돌아온 유대 백성들이 겪었던 이 고통의 나날들. 그러나 나라를 잃은 슬픔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냈고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던 배경은 야훼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고레스 왕이 유대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게 포로가 귀환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고 그 하나님의 감동은 성전을 짓고 그 하나님의 감동은 성벽을 세우는 일에 계속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요. 이 일을 방해하려고 사탄은 꾸준하게 노력을 할 텐데 아마 우리 죽을 때까지 예배 못하게 할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감격이 있게 하시고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큰 은혜를 받도록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다양한 사단의 공격들에 방해받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꾸준하게 죽을 때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방해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사이에서도 꾸준하게 끝까지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이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